이해하시겠어요? 금초대, 초대로 가봅시다. 초대가 초예요, 초대예요. 초대는 초를 받치고 있는 거지 이 자체가 초가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초대, 사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2절,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문자하라. 오직 너에 있는 이름을 붙잡고 그리고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촛대 사이를 거니신대. 촛대는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으로 따지면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라는 개념이에요. 교회는 성전이죠. 다시요. 구약의 성전을 신약에 따라서 너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너희가 성전이야. 자, 우리를 성전으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요거를 오늘 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란 말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냥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왜 거룩한 집이냐면 거룩한 분이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부르죠. 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일 뿐이에요. 이걸 계시록에 오면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가 아니에요. 빛은 그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품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절에는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래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거닌다는 말은요. 목사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땀 흘리지 마시고 지금 땀 흘리지 마시고 저번에 앞에서 모노드라마를 보셨죠? 목사님 저하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어떻게 썼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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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함께 거니는 거예요. 남자끼리 손잡도 이상해요? 우리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거린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사이를 거닌다는 것은 나는 너와 함께 걷는 거야. 너는 나의 교회지? 넌 내 신부지? 넌 내 친구지? 근데 나는 너와 거니는 존재야.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왜요? 거늘려고. 손에 힘 빼보세요. 손에 힘을 빼야 거늘죠. 여러분 누군가 팔짱을 꼈어요. 근데 팔짱을 꼈는데 자 제가 낄게요. 여기다 힘을 줘야 이렇게 내가. 그럼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저희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제게 팔짱을 끼거든요. 끼면 안 되나요 장로님이? 끼십니다. 근데 이분이 낄 때는 힘을 안 주세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팔짱을 끼는 거예요. 여성들이 남성과 팔짱을 끼고 싶다면 힘을 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된 듯 안 된 듯. 이때 진짜 거닐 수 있는 거죠. 목사님께 박수를. 이 표현 하나하나 자체가 그분이 뭘 하고 계신 분인지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사이를 거닌다. 교회 안, 교회라는 우리 존재와 함께 있다. 함께 거닌다. 동행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이 교회가 하나님과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거닐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한 50대 50이겠지. 자, 대답을 똑바로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거닐고 있을 것 같으세요? 거닐고 있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50대 50이군요. 어떤 사람은 거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고 있다 그러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게 왜 이 표현을 했을까? 거닐고 있었을까? 거닐고 있지 않았을까?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너희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6절 아니군요. 5절이군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준비 시작.
너는 주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선한 행위를 하라. 나는 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가서 내 주택을 불사해서 먹이리라. 예,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있는 너희 모습 그대로 가면 내가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가 교회라면서요 지금.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우와,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면서요. 너 교회 아니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빨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안 되면 촛대로 옮겨버리고 교회가 아니야 넌. 자,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데 지금 걷고 있는 걸까요? 안 걷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안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 걷고 있다고요? 이들이? 아니 이들이 뭐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보세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대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대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다, 아니다? 조금 전에는 잘하고 있다고 누가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아니라고 생각. 정하십시오, 마음을.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들이여, 하나를 정하시라. 우리는 이걸 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봤더니 얘가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칭 사도래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으니까 거짓 사도네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잡혀 끌려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면 그냥 놔두세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게 나온 것을 막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물론 이제 예배 방해될까봐 그럴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히 가지시고 동규 형제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동행이 끊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자칭 사도, 거짓 사도. 와, 여러분 안에 거짓 사도, 자칭 사도. 자칭 사도란 말은 사도란 말은 원래 보냄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게 하나님이 보냈는지 자기가 왔는지 사람 눈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겠죠? 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부터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거짓된 건데?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거짓이 드러난 거예요. 잠깐, 이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된 게 들어왔으면 그거를 드러내가지고 쫓아내고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거짓된 것을 구분함으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걷게 하는 것으로 정결해집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해가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내가 알고 있는 옳다고 하는 그것이 교회를 옳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성도님들이 옳았어요. 옳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저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구분이 되세요? 교회 안에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게 깨어지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왔더니 신천지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잘못된 진리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도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존 교회에서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튀어나간 거예요. 튀어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족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려고 했던 그 무엇인가의 말씀이 조금 풀린 거예요. 충분히 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옛날 개혁 성경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이 사람은 설명을 못해요. 이 사람들에게 원어 딱 갖다 대면 설명할까요? 안 맞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 드시고 졸리시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안마해줄까요? 안마해줄게요. 깨라고. 여러분이 조는 건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조는 모습을 제가 보는 순간 저도 졸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깨워주자. 안마 좀 해주자. 졸리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한두 분이 조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조고 계셔. 자, 옆 사람을 안마해주시고 이제 졸리신다 그러면 거기서 참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 주무셔도 돼요. 아니 졸리시면 이제 뒤에 서 있어도 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정말 뻗어서 주무세요. 차라리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졸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졸리는 건 자연현상이니까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이유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저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제가 장로교회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요. 장로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거짓된 것을 참아내지 못해요. 근데 교회는 다 갈기잘기 찢어지는데 그 옳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번은 청년이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뒤에 문으로 와서 앞으로 도착을 했겠죠? 앞에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뒤에 딱 앉아있었죠. 그 청년이 모자를 쓰고 딱 왔어요. 뒤에 딱 앉아있었죠.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새벽 예배에 딱 뒤에서 딱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 청년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그 청년을 딱 보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모자를 확 벗기면서 예배 드리는데 말이야, 모자를 쓰고 있다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모자 쓰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어린애들은 안 해. 돼요. 근데 어른의 예절에서는 안 되죠. 어른의 예절에서는 안 되죠. 근데 잠깐만요. 머리를 안 감았어요.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예배는 늦겠어요. 그런데 헝클어진 머리를 보여주는 것보다 모자를 쓰고 보여주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모자를 쓰고 오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헝클어진 머리를 보여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 청년은 그랬던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새벽 예배, 이 헝클어진 머리보다 모자를 써서 보여주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의 알량한 예의 범절이 하나님 앞에서 모자 쓰면 안 된대.
저 라이드 해주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끝나면 서울 가야 되잖아요. 서울 가려고 저 태워다 주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박수!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아주 간단한 예지만, 신앙에서 자기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걸 진리라고 하죠. 아니, 이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이 표현을 보세요, 다시. 2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나 알아. 나 알아. 안다고 그랬죠. 언제 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걸 안다라고, 이 부분을 특정해서 안다라고 했을까요? 너도 알지. 너도 진리를 알아. 그래,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래서 이거 분간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근데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거딜 때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최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최고란 말 자체가 처음이란 말이고, 처음이 최고인데 이게 원래 언어가 그래요. 이 최고란 말의 원래 의미, 처음이란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이게 머리는 공간의 개념으로는 높은 게예요. 그렇죠? 높은 것? 시간의 개념으로는 처음이에요. 이게 질의 개념으로는 최고란 뜻이에요. 아니, 이건 원래 살아있는 언어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그냥 첫사랑 이러니까 시간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 시공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선택하셨는데 그 언어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언어와 달라 영어를 다르고 한글어는 달라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최고의 사랑, 나의 사랑인데 이걸 너희가 걸어서 나간 거야. 어렵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스스로 걸어서 나갔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품을 스스로 걸어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너희가 그랬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벗어나서 옳다는 것으로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 말로 너희들은 그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길이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는데 모른다. 그래서 이 표현하신 거예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나는 너와 거닐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너는 나와 안 거닐고 지금 어디를 빠져나갔냐 하면 이거를 에덴 동산을 빠져나갔다. 라고 표현하려고 여러분 7절 다시 읽어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자는 성령이 이 이른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낙원. 이 낙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여러분이 다 쓰는 단어예요.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를 구약으로 가면 에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면 파라다이스고 이게 한국말은 낙원인 거예요. 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으나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아니, 에덴 동산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도대체? 아니, 에덴 동산이 원래 있었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캐나다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전 지구를 덮어버렸어요. 아니, 지구를 덮어버렸는데 에덴 동산이 있다고요? 없어요. 원래 있었던 에덴 동산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그러죠.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 거라고. 말도 안 돼. 이미 지구가 물로 다 덮여서 온 세상의 형태가 그 육지의 모양 다 바뀌었는데 어디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눈에 있는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에덴 동산이 지금 계시록에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네, 여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이. 아유, 이 하나님의 낙원은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낙원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기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기는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 주겠다고요. 이거 지금 준다는 표현이에요. 원어는. 그러면 지금 그분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낙원도 지금 있는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기는 사람은 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겼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이겼어요. 도대체 이 낙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내가 캐나다에서 이겼는데 나도 얻을 수 있고 한국에서 이긴 여러분도 얻을 수 있을까요? 장소의 개념이 아닌 거죠. 이 낙원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언어고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낙원에서 아무도 문을 뛸 수 없는 이 하늘나라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주겠다잖아요. 생명나무는 오직 구약에 에덴 동산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약에서 여기에 지금 있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가슴을 보십시오. 그 안에 있나?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나 보십시오.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이게 아멘과 있다고 웃겨서 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좀 웃기지 말고 팩트. 사실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이 안에 생명나무가 있으십니까? 아멘. 자, 좋아요. 아멘 했어요. 점검합시다. 생명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가 한 그루면 안 돼요.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그 강줄기에 양 사이로 다 있거든요. 양쪽으로.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천국의 모습이라고 상상합시다. 일단. 근데 그 모습과 똑같은 걸 우리 속에 만들었다고 합시다. 왜요? 에스겔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강물로 이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왔더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여기서 흘렀으니까 에스겔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에 의해 생긴 강물은 성전이 또 우리라면서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의 배에서 나온다는 물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아, 그동안 연결을 못 시켰을 뿐이지.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그거는 원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성전에서 나왔어요. 에스겔에서.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합치면 되죠. 모자이크처럼 이 언어들을 합쳤더니 에스겔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 얘기가 결국 계시록의 그 얘기구나. 같이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일단 그러면 생수의 강은 막 흐르십니까? 조금 전에 생명나무는 많다고 여기 얘기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생수의 강이 있으면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는데 이게 아멘을 우길 일이 아니니까 자꾸 아멘하네. 이게 이 안에 있냐 없냐 yes, no 있냐 없냐. 자, 여러분 속에 이 생수의 강을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거닐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과 계속 거닐면 저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자꾸 거닐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 안에 젖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죠. 이것이 많아졌을 때 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강이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시냇물이 돼야 돼요. 자, 시냇물이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샘물이 돼야죠. 자, 샘물이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이 어떻게 오냐고, 물이. 비가 있어야죠. 자, 비가 안 올 때는 뭐가 있어야 되죠? 구름? 야, 거기 너무 올라갔다. 좀 내려오세요. 땅에서 이슬이 맺히죠. 안개가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건 하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안개도 이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비도 이 공기가 무거워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이슬이 됐든 안개가 됐든 비가 됐든 이게 근원이 돼서 샘물이 되고 샘물이 흘러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바랬는데 알고 볼 때 하나님은 시작을 여기서 한 거예요. 안개로, 하늘의 비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구했는데 언제 강물이 되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왔어. 안개가 있었어. 안개가 있었을 뿐에 이미 비가 있었어. 근데 이거를 왜 놓쳤을까요? 옳다라고 했던 내 생각 때문이었어. 내가 추구하는 어쩌면 진리 때문이었어. 왜 시험에 드냐고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일걸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옳아. 그런데 목사님 옳지 않네. 또 목사님 옳지 않아.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 그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아니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어요.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무슨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쵸? 여기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성경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할 때 열매 글자가 좀 작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할 때 열매는 생명나무의 글자는 좀 큰데 열매는 작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 그래요? 야, 개혁 개정, 나 개혁 개정인데? 어떤 성이 작게 돼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성경 바꾸세요. 같은 개혁 개정인데 왜 그러지? 분명히 작게 돼 있을 텐데 저는 작게 돼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원어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생명나무로부터 먹는다.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가면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선악의 나무로부터 먹었다. 소스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먹으면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반대편, 그러니까 동산 중앙이에요. 여기도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의 반대예요. 잠깐만요. 생명나무의 반대면 죽음의 나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 묵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생각만 해도 잠깐만. 생명나무의 반대는 죽음의 나무일 텐데.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이름이 선악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그럼 죽음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너가 사용해요. 죽는다. 내가 오라. 말씀을 받더니 오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말씀을 받더니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안식일에 일했어. 너 나빠. 기적?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 너가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야.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딱 썼죠. 그 사람들이나 에베소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구분하려고 했던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여러분 삶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딱 봤을 때 남편이 잘못했어. 자, 야, 들어오기만 해봐라.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라. 자, 오늘 바가지를 한 몇 그릇을 긁어야 할까? 10그릇? 5그릇? 좋아, 오늘 봐도 딱 2그릇만. 그건 여러분이 선악의 기준에 서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직장을 합시다. 직장에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직장에서 내가 상사야. 아이고, 부하 지금 잘못했어. 이것 봐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버리지? 잘라버릴까? 기준 말이에요, 기준. 그 순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모시는 그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종이니까 주님께 물어봐야죠. 잠깐만, 사장께 결제 받아야 되는 거야? 사장에게? 자, 현대어는 사장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사장이다.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사장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장이다. 또 여성들 또 직장 생활 안 한다고 또 사장이 없다 이거죠, 지금.
그럼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위엔 도대체 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있다고요? 또 우기시려고? 주님이 있다면 그분을 물어보셨습니까? 왜 그분을 또 왕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주님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그분을 남편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건 다 같은 것이에요. 나보다 높다라는 의미로서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결제를 받아야죠. 사장이 결제를 받아야죠. 회사를 운영할 때 그렇죠? 자를지 말지는 사장이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삶에 있어서도 매 순간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이 주인이라면 이게 아닌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있지 참. 다 있지. 대부분 있어요. 어린아이들 빼고. 여러분이 딱 길을 집에 가려고 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려고 딱 나갔어요. 근데 얘가 AI야. 얘가 다 알아들어. 얘가 어디로 갈지도 않네. 내가 딱 나갔어. 그럴 때 대 앞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문이 딱 열려요. 딱 갔어. 쫙 가는 거죠. 이런 자동차는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겠죠. 근데 AI 양쪽이 다 갖췄어. 근데 내가 딱 나갔는데 얘가 없네? 얘가 자기가 원하는데 이미 집에 가 있어. 우리 자기가 김유신의 말도 아니고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가 있어. 그러면 이 차 AI까지 다 달려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 있는 차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수리해서 쓰든가 폐차시켜야겠죠. 종은 그런 거예요. 원래 종이란 말은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밑에서 기다려서 듣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행동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 밑으로 갑니까? 지금이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 밑으로 가냐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밑으로 간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왔어요. 옳고 그름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나쁜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내가 이것이 있다. 근데 내가 니굴러 다니는 힘을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예수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된 거고 잘못된 거고 자칭 사도니까 예수님도 미워하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너희는 악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이건 원어적인 베드로 사도의 표현이에요. 너희는 악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악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악을 통제할 능력은 누가 갖고 있냐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고요? 그분과 사랑만 하면 돼요. 자,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시죠. 옆 사람 손. 아이고, 남자끼리도 잘 잡으시네요. 자, 여자도 잡으시고. 이제 앞뒤로 좀 잡아주십시오.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좀 잡아주십시오. 네.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겁니다. 이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형제들과도 이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형제의 손을 놓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손을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졌다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과 함께 멀어졌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 손 놓지 마십시오. 말씀 들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놔도 됩니다. 네, 중요하던 거.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 교회는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옳다, 진리다.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고 있는데도 모르는 안타까움 속에 이 교회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2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른 걸 설명해야겠어요. 2장 1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에베소서의 사자에 이르는 자 오른쪽에 있는 일곱 별을 찾고 일곱 금송이의 사연을 보내주십니다. 자, 이 편지는 누구에게 적힌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보낸 겁니까? 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냈으니까 여러분은 아닌 거죠? 이상하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는데 여기는 에베소 교회 사자래네. 사자면 목사님!
목회자에게 보낸 거죠. 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고 목사님만 드려야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사자랬는데 사자. 주의 사자라고도 흔히 얘기했는데 그 사자가 그 사자인가? 이 사자란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이름이 뭐죠? 말라기서의 말라기. 말라기가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뭐야? 또 어려운데? 말라기는 또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사자는 또 우리나라 말인데 이건 또 뭐야? 이 말라기라는 말, 사자란 말이 또 다른 언어로 어떻게 쓰냐면 이걸 종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이거를 선지자 또는 뭐라고 할까요? 대사라고도 불러요. 대사. 잠깐만요. 대사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도대체 사자라고도 하는 이 말. 이 말은 또요. 뭐와 또 연결해서 쓰는 말이냐면 천사란 말로 썼어요. 더 어렵게 아니 사자고 목사님이고 선지자고 종이고 대사고 천사. 이게 도대체 뭐가 공통점이 있는 거지? 우리로서는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로서는 그 핵심을 갖고 있어요. 사자, 천사, 종, 대사.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고 엄마야 웃겨. 보세요. 이 핵심은 한 가지예요. 대사는 나를 보낸 임금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존재를 대사라고 해요. 종은 주인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존재를 종이라고 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존재를 천사라고 해요. 주의 종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존재를 사자라고 하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예요. 내 주인 또는 왕, 대통령, 하나님으로 표현된 나보다 높은 분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존재. 여러분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면서요. 그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있는 사람들 종이라고요. 여러분이 대사라고요. 여러분이 천사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살아있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살아있는 천사죠. 이걸 따른 말로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의 핵심은 내용이지 이게 파피루스로 만들어졌던 종이로 만들어졌던 가죽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따른 말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이 향기를 내는 그 존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백합화든 장미든 상관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인가가 있는 존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을 뿐 여러분은 하나님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살고 있는 나의 사자에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근데 사자 또는 천사 또는 종이라는 그런 이름을 들으려면 밑에 내려와서 듣고 있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들어야 사는 겁니다. 들어야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세요. 2장 1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준비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잠깐만. 7별을 붙잡고 있다. 7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마지막 1장 20절에 얘기했죠? 읽어볼까요? 1장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그림이와 또 7별은 7교회 사자요. 자, 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 자, 그런데 2장 1절에서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있대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대요. 붙잡고 있다는 표현은 힘을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힘을 상징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 존재야.
내가 주는 말씀으로 살아났지, 내가 주는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지, 내가 주고 있는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은혜라면서요. 선물로 주신 거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 그분의 사자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해야 되는데 이들이 붙잡힘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너희의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가른 거다.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서 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벗어난다고요. 그분은 끊임없이 건리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분에서 멀어진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듯이 우리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옳다는 생각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붙잡으로 해서 지금 놓여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무슨 옳은 생각을 붙잡으셨습니까? 지금? 그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우리가 또 천국에 가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있다. 너희 속에 있는 선악과. 그 선악의 중심에 누가 있냐는 것. 선악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걸 선악과라고 부르지 않을걸요? 선악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악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죠? 선악의 중심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할까요? 여러분, 큰 소리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안 들려요, 도대체. 누가 있다고요? 선악과의 중심에? 사단. 사단이 있으니까 선악과다. 예수님의 반대가 선악과다. 우리 하나님 그 안에 있다고요? 와, 이거 뭐야? 와, 동기 형제. 와, 일단 대답은 고마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라고 지금 4일 동안 지금 얘기했는데, 3일 동안 얘기했는데. 사단을 안으로 불러가라. 이제 이거 힘들다. 베들이 아니라 사단을 내대로 불러가라. 얘기하셨고, 구약에 뱀을 들어서, 모세가 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했잖아요, 신약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근데 그건 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들려야 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건 나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들린 것은 구약의 뱀이었어요. 도대체 나 대신에 죽어야 되는 십자가 위에 뱀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위에 있는 뱀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중심에는 사단, 좋아요. 근데 그 사단이 누구냐고요? 나라고요. 내가 왜 힘들어졌냐고요? 내 생각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이것에 불을 지른 건 옆에 있는 사람이지. 가만히 놔두면 해야 되는데 엄청 불을 질러. 어떻게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걔가 나쁜 거지. 맞아. 네 말이 맞아. 동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렇지. 불을 지르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동조하고 있고 듣고 있으면요. 내가 옳은 줄 알아요. 이민사회에 그렇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내 말을 인정해줬어. 목사님이 내 편이었어. 내가 들어줬지. 언제 옳다 그랬어. 난 목회자는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아닌데? 틀렸는데? 근데 이 사람의 수준이 아직 그게 안 돼. 그거 얘기하면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 이유는 목사님이 날 인정 안 했는데 교회 있겠어요? 그래서 들어주는 건데 목사님이 내 말을 옳다라고 얘기했어. 언제 도대체 내가 언제 그랬는데 언제 들어만 줬지. 근데 그 들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아입니다. 한 여러분도 같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 안에, 너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나도 그분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분 속에 들어가야 그분 안에 있는 거죠. 그분 속에 들어갔다는 건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대 안에 나 있습니다. 이게 아멘으로 들리듯이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대 안에 내가 왜 있어요, 내가. 내가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내 안에 너 있다. 안 되지, 안 되지. 내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요, 왜 그렇게 표현하죠? 내 안에 너 있어.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하는 말은 내가 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아닌가? 그래서 결혼했을 텐데. 그거예요, 그거. 근데, 내 안에 너 있어. 이것만 되면 안 된다고. 너 안에도 내가 있니? 이걸 물어봐야지. 너 안에도 내가 있니? 그래야 결혼하는 건데, 너 안에 내가 없어. 이런 게 짝사랑이지. 근데 성경에서는 그날이 되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의 말이 내 안에. 근데 내 말도 그분 안에. 상호,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가 되고 있다. 이거를 교회, 하나님의 신부라고 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온전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단다. 나는 너와 함께 거닐고 있단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려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절. 해답이 여기 적혀 있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주세요. 좀 큰 소리 읽어주세요. 좀 시작. 그러므로 잠깐! 어떻게 하면 된대요? 왜 벌써 글로 가요? 첫 번째 뭐라고 적혀있는데? 생각하래잖아요. 왜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으니까요. 생각에서 지금 잘못됐잖아요. 선악의 중심에 자기가 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자꾸 여러분 너무 점프가 심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또 적혀있으니까 또 회개하라고. 저번에 제가 가르쳐드렸죠. 회개가 원래 뭐라고 적혀있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생각한다고요. 이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생각해라. 근데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로 생각하는 거야. 두 번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내가 하고 회개도 내가 하고 생각만 하면 돼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은 옮겨질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또 생각해라. 그게 직역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처음 행위가 뭔데요? 사랑의 행위예요? 예, 처음이라는 게 최고의 행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첫사랑, 처음이라는 말이 최고란 말이라고요. 최고의 행위는 뭐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근데 사랑 없이 밥을 지었어요. 그거 먹으면 체할 거예요. 막 벅벅벅 살을 벅벅벅 끓여가지고 나무를 뭉쳤는데 그냥 탁 해가지고 안 봤지? 쫙 내놨어요. 먹는 남편은 모르겠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고사리를 막 뭉쳤는데 고사리를 독을 안 뺐네? 고사리가 독 있는 식물이잖아요. 우리 동네 사슴이 살거든요. 사슴이 고사리는 안 먹어요. 왜요? 독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사리를 삶지 않으면 얘 독이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삶지 않은 그 고사리를 주면 다음날 신문에 날 겁니다. 그때 신기해서 몰랐어요. 약한 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키면 여러분의 음식에도 독이 없을 겁니다. 사랑이 있는 음식을 먹겠죠. 그건 말이에요. 지금 방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하나였어요.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왜요? 너희 생각에서 잘못된 겁니다.
너의 생각에서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해 보였으니까 얘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중요한 거야. 그분의 사랑에서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과의 교제, 그분의 뜨거운 마음 이거를 잃어버리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는 옳다라는 걸지라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뺏기고 도대체 뭘 얻으시려고요? 아니 남편에게 남편의 사랑을 뺏기고 도대체 남편에게 뭘 얻으시려고요? 돈요 돈? 안타깝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얻으면 돈도 따라올 텐데. 그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를 채워준다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뭘 안 주겠어요? 그게 아닌가요? 그러면 아내의 사랑을 얻으면 아내는 뭘 줄까요?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표정도 왜 이러지? 아내의 사랑을 얻으면 다 줄걸요, 아내도? 그게 사랑의 원리잖아요. 왜 세상이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릴까요? 그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사랑이 되면 나머지는 사랑하는 그분이 다 해줄 거야. 이 얘기를 나라의 개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 나라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적혀 있는 것까지 안 넣어. 못 넣어? 아우 머리 아우 나빠. 아우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내가 여러분을 칠 수 없어. 나를 치는 거예요. 제가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수없이 질문을 던져본 거죠. 성경에 질문을 던지면 성경에 던졌다는 건 하나님께 던진 거고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한 게 보물처럼 이 안에 가득 차여 있는 거예요. 차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해도 이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을 읽어도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되어지는 거고 성경은 다 같은 얘기.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이 뭐요? 오늘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분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를 안 먹고 그리스도를 안 먹었다는 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자기 사랑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대요? 야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이건 단어적인 표현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건 육신의 눈은 밝아졌다는 거고 뒤집으면 뭐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혼의 눈은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육신은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다고요? 영혼은 죽었다고요. 그래 눈이 밝아졌다는 건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혼의 눈은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래는 벌거벗었어요. 근데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는 벌거벗은 게 분명히 벌거벗었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안 했다고요. 왜요? 생명이신 그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비판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딱 알고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 중심에 딱 썼더니 이 벗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벗겨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다고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 충만했더니 벗었는데 안 부끄러워져. 그게 최고의 관계 아닙니까? 부부가 최고의 관계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하고 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웃자락 하나도 방해가 안 되고 소통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눈이 밝아졌더니 옷을 만들잖아요.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졌다, 옷을 만들어졌다. 그게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아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점점점 하나님을 모르고 그랬더니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닐시는 소리가 들렸대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드리지 않죠. 소리가 들렸대요. 하나님의 거니는 소리. 오늘 이거예요. 7 촛대사를 거니시는 분 거니렸다고 에덴 동산에서. 그 소리를 들었대요. 자,
소리가 들렸다는 건 그들이 아직 영혼이 완전히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완전히 죽었으면 하나님이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 성령께서 운행하는 것을 눈치챌 수가 없지. 근데 그걸 눈치챘다는 건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들을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그때 정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제가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될걸. 핑계를 내죠. 누구 핑계를 냈어요? 하와 핑계 냈다고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하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와가 이렇게 따먹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네? 안 들려요. 어디 있었다고요? 집에 있었다고요? 동굴에? 옆에 있었어요. 성경 보면 함께 이렇게 적혀 있죠. 옆에 있었어요. 아니 근데 옆에 있는 아담 왜 이러고 있지? 하와가 지금 뱀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남편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 뱀 엄청 싫어해요. 저 제주도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는 못 봤는데 본인은 봤어요. 와! 난 갑자기 이거 지구가 멸망한 줄 알았어. 와! 소리 지면서 펄쩍 뛰어가지고 옆으로 가는데 뱀이야 뱀! 정신이 이만한데 그래서 내가 와와와와와와와 어디 보자고. 저 나무 삭대기 아니야? 저거? 뱀이래. 움직였대. 그러면 남편이 뱀을 치워주든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왜 안 막았을까요?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난 다 알겠던데? 자기도 먹고 싶은데 자기가 먹으면 죽을 줄 알거든. 분명히 들었거든. 그런데 야 얘가 먹으려고 해. 야 얘가 먹고 안 죽으면 그러면 나도 먹어볼만 하겠네. 남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자를 먼저 내세워요. 그래서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네. 그거 봐, 나도 먹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있었어. 그런데 기미상궁이 먹었는데 안 죽었네. 기미상궁 좋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남편에게 또 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냉큼 먹었죠. 이걸 첫 아담이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시잖아요. 첫 아담은 여자를 앞으로 내밀어서 죽게 만들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분은 여자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죠. 시간이 지났지만 5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이 워낙 아쉬워하시니까 딱 5분만 더 할게요. 괜찮나요, 목사님? 네. 네.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그렇게 먹으면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사실 영혼이 망쳐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던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 정직하게만 대답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핑계로 여자를 냈어요. 하나님이 여자한테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는 누구 핑계를 내요? 똑같아요. 뱀 핑계를 내잖아요. 뱀이 꼬셔서 그랬다고. 아니, 문을 내가 열어줬지. 언제 그 마음의 문을 하와가 열어준 거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뭘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다. 그것에 따른 표현이 생명나무가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예수가 산다. 예수를 지켜야 하는 것, 예수가 준 씨를 지켜야 하는 건 너희 여자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부른다고요. 신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씨를 품어야 하는 존재. 뱀한테도 물어보셨죠,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언제 물어봤어요, 언제? 뱀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뱀한테 왜 물어봐요? 인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뱀한테는 그냥 저주를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해답을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아주 쉬운 그림 설명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죽었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너희가 중심이 되어서 너희 생각을 쫓아갔던 거야. 그래서 육신의 눈이 커졌던 거지 영혼의 눈은 죽었던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리려고 또 나의 음성을 들려줬지. 근데 너희는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은 거야. 그 이유를 자꾸 외고 하나님이라고 사람이라고 또는 사단이라고 돌렸지. 그러니 대답이 없었던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응?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게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타락했는데 에덴 동산 안에 있어 보십시오. 그럼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걸요? 잘못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에덴 동산 동쪽에 화영검을 만들어 놓으셨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에덴 동편. 잠깐만, 이것도 생각. 에덴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그래서 동쪽에 문을 만들어야 해서 울타리가 워낙 높아가지고 원래 못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아닐걸요? 에덴 동산은 동산이나 어디나 트여 있다는 뜻이에요. 트여 있어요. 그런데 왜 동쪽에다가 화영검을 두셨을까요? 화영검, 불타는 검, 밤에도 보고 돌아오라고. 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서요. 어두운 때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불을 밝혀놓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말아놓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떠난 것, 나원을 떠난 것,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간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문을 뒀어요. 그걸 다른 말로 성전, 구약의 성전에 문이 딱 하나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왜요? 태양이 뜨는 곳. 태양이 떠서 밝은 그곳. 에덴 동산 하얀검이 있는 그곳. 같은 개념을 얘기했던 거예요. 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한 문을 봐요. 그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왜 그 한 문을 보여줄까요? 같은 거예요. 그분의 입구라면서 입구라면서요. 입구가 입구죠. 예, 이게 입구예요.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그곳,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너의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라고. 그래서 생명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먹기만 하라고. 너가 먹고 있던 음식 그거 너 생각에 그만 먹고 내 생각 먹으라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거니까. 그러면 너의 이 눈이 떠질 테니까. 그러면 귀도 열릴 거니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원을 익히십시오.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먹게 될 거야.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했던 그분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것을 우리는 지난 3일간 했던 겁니다. 이제 마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의 선물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3일간 우리는 4번이었나요?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4번의 설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다 녹화를 했어요. 여러분이 주고 가요.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주고 가요. 그래서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십시오. 또는 아이를 본다고 동기형제 음식 만드느라고 수고도 하고 아이를 본다고 쫓아다닌다고 제대로 못 들었어요. 또 사모님도 그렇죠. 그러니 선물을 마련하고 갈 수밖에.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수의 강을 또 흘려줄 테니까 그거 들으시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제하십시오. 교제할 때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오늘 짜장이 되게 싸던데 3,500원. 짬뽕은 5,500원. 그 두 개 합쳐도 9,000원밖에 안 되네요. 9,000원은 여러분이 내셔서 음식을 먹으시고 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식을 내어놓아서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 살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라고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이민사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이민 서비스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삿짐 날라달라, 병원에 데려다 달라, 사회복지사를 만나달라, 경찰을 만나달라, 사업을 찾아달라, 집을 찾아달라. 저는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건 줄 알고 엄청 좋았어요. 이거 배부르고 등 따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끝나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번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시험에 들었다. 목사님이 달라졌다.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대가 배부르고 등 따신 거지. 목회자에게 구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마음껏 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것을 섬겨드리는 거죠. 그게 원리 아닌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은 너희가 그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교회여야 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셔요. 하나님 말씀이 차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아니 먹기만 하고 내가 안 내나, 내가 먹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사줘. 여러분 이런 사람 계속 만나니까? 아닐걸요. 어릴 적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먹기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장성하고 자기가 충분히 되면 당연히 나누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원리니까요. 그래요. 지난 4일간의 녹음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겠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모두를 그럼 모두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셔서 귀한 선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가 되어서 다시 또 온다면 우리 지금 4일 동안 기초한 거 기초 중에 기초한 거. 근데 기초 중에 기초했는데 어머 이게 기초야? 이게 기초예요.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건 기초예요. 딱딱한 음식이 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표현했어요. 그 딱딱한 음식도 하나님이 그 다음 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거예요.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온누리 제작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었어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감돌게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남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을 대신해 주시고 영혼의 소리가 우리 육신의 소리를 이겨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래에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